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거짓말은요, 바로 혼란의 영에 붙들려서 열매가 맺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뜨려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정말 역사하지 않는 이상은 이 혼란의 영을 뿌리째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도 그 얘기 하다 말았어요. 뭐 제가 어떻게 그걸 뽑을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분이다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일 기도,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몸이 따라와요. 그냥. 그렇죠? 그냥 수요일 날 되고 금요일 날 되면 그냥 따라 나와져요. 그냥. 당연히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당연히 그냥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이건 당연히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큰 맘 먹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큰 맘을 내 인간적으로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큰 맘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내가 생각으로 큰 마음을 먹고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큰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혼란을 뿌리채 뽑을 수도 있고 다시 다른 혼란을 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혼란의 발원지는 어디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목사님이 하신 말에 시험 들어서, 옆에 사람하고 지내는 게 시험 들어서, 누구 어떤 권사한테, 누구 집사한테, 누구 성도한테, 저쪽에 누구 뭐 다른 교회 누구 장로,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다 세상적이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발원지는 바로 시기와 다툼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렁물렁한 흙에서는요, 뿌리가 빨리 깊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빨리 뽑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위 틈이라든가 자갈밭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 뿌리는요, 안 뽑혀요, 더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죠. 강팍한 마음 속에 박혀 있는 거는요, 이게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불로 태워가지고 가로없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다툼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 중에 보면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른 교회 잘 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전도 많이 한 거 어떤 성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도 전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믿음의 사람은 좋아하죠. 저분한테 기도 좀 부탁해야 되겠다 이러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거기에 지금 시기와 다툼이 뿌리가 지금 박혀가지고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부흥에 따라든가 주일날 은혜 받으면은 위에 토막만 이렇게 딱 잘려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풀 뽑아본 적 있어요? 풀 많이 뽑아보죠? 제가 만나본 시 앞에 있는 풀도 한번 뽑아봐요. 거기 이렇게 쭉 있는 풀들 다 안 뽑혀요. 뿌리가 안 뽑혀요. 왜 그 뿌리가 왜 안 뽑혀요? 시멘트 구멍으로 다 들어가고 안 뽑힌다니까는 이게요. 사람의 마음이요, 강팍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오늘 시기라는 단어를 젤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뭐냐면은 남의 유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래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이게 시기야. 나나 여러분들도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팠을 때가 있죠. 그렇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배 아픈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자식 새끼든지 아니면 내 공동체든지 누구든지 해 그리고 잘 되는 보면은요, 이야 저건 왜 저렇게 해 그리고 다니는가요? 예,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럴 적에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은 그것이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복,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못하고 평생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복을 못 받아. 여러분 예수 평생 동안 믿었으면 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질도 많은 것도 복이지만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는 건 더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 많이 안 했다면요, 여러분들도 칭찬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칭찬해요? 많이 하세요. 칭찬을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하면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을 많이 해요. 어제도요 보니까 그 장애우 있잖아요. 장애인이거든요. 그분께 저번에 한번 봤죠. 그 가게 오신 분. 제가 그분을 향해서 제가 축복을 했어요. 아 정말 당신은 천사 같습니다. 당신이 한번 왔다 가면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막 오는 것 같고, 당신 정말 천사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왔던 한 여인이 그래요. 돈은 제가 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심부름 시켰다는 뜻이겠죠. 돈은 자기가 주고. 그래서 제가 두 분이 다 천사입니다. 돈 준 사람도 천사고 온 사람도 천사고. 그랬더니 좋아갖고 해. 만약에 칭찬을 않고 나쁜 말을 했다고 쳐봐요. 안 되겠죠, 그렇죠? 칭찬해야 돼, 칭찬. 근데 저도요, 칭찬을 많이 하고 싶지만 칭찬이 안 나갈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이게 이제 하나의 저 나름대로 이게 상처인 것 같아요. 상처. 이게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한다고 그래갖고 저도 열심히 칭찬을 해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나면은요, 그거를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정말 그 뜻이 있다는 걸 몰라요. 저분 칭찬을 하면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래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래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을 해주면요 모가지가 늘어나요. 허리가 굽혔던 게 막 일어나요. 자꾸. 교만이 얕은 나는 교만이. 그래갖고 허던 일도 안 해. 나는 그런 꼬라지를 너무 많이 봐갖고 속으로 칭찬하는 거야. 속으로만 칭찬하고 겉으로는 안 해. 겉으로는 안 해. 말 안 해. 여기 오늘 시기라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 겉으로는 정의감처럼 보이나 속에는 비교심과 열등감이 뿌리 내린 거다라고 해요. 이게 시기래요. 이게 시기.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정의감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비교심과 열등감이 뿌리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열등감이 혹시 있나? 내가 열등감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다툼인데요. 다툼은 에리데이아 좀 읽기가 좀 그런데 이 뜻은 자기중심적 야망과 공동체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기 유익만을 위한
경쟁이다. 싸우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이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건 다툼이 아니라 협력이 되겠고요. 그렇죠? 좋은 봉사가 되겠고 헌신이 되겠죠. 근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가 뭐든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잘 보이고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공동체와 남과 내가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이게 바로 시기와 다툼이에요. 이것은요, 하면 할수록 뿌리가 자꾸만 살아서 더 깊이 들어가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가면 이걸 도대체 뽑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그 살인사건이 누구예요? 형제를 죽인 거예요. 이 말은 내 동생을 죽이고 형을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은 다 하나님 앞에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누구도 다 시기와 질투에 붙들리면 죽이고 업신여기고 밟고시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이웃이 됐든 친척이 됐든 누가 됐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찾아야 되겠죠. 시기와 다툼이 마음에서 출발할 때 혼란은 내적인 무질서로 시작되어 공동체로 확장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 속에로다가 내면에 무질서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다가 이것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염이 돼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번 주일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혼란이 왔을 때 이 말씀으로 물리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만이 바로 그 발원지 시기와 바로 다툼의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으로 이런 말씀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 유튜브를 들으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남아도 유튜브는 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름다운 게 성도들입니다. 놀고 있어도 안 봅니다. 다른 거 틱톡은 잘 보고 다른 건 잘 보면서도 설교 안 봅니다. 그리고서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아니 그러고서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한 주간 내내 혼란의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건만은 성도들은 나는 혼란하지 않아 하고서 안 듣는다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말씀의 견고에 서서 나가야 혼란의 영을 이길 수 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혼란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혼란, 질서가 깨지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내 속에 있는 내적인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내가 기분 좋으면 다른 사람이 조금 나쁜 짓을 하더라도 포용할 수 있지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한 얘기를 하더라도 오해 사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질서로다가 내 마음이 심령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는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고통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빨리 그런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자기 가슴에 손을 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누구는 하나님이 주신 화평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나를 무질서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요, 또한 교회 내에서도 영적 지도력을 약화시킨대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냥 영적 지도자들도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도 믿을 사람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저는 없습니다. 전 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은요, 나를 위해서 정말 영적 지도력을 강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질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 손해? 누구 손해야? 성도들 손해, 자기 손해야. 내 손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속에 무질서가 왔고 혼란이 왔을 때 그것이 계속적으로 번지고 커져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요만한 거지만 나중에는 그 혼란의 열매가 이렇게 커져서 모두를 다 잡아먹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바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있다. 나를 혼란케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는 나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혼란은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는 아까는 좀 혼란이 나타나서 무질서하고 흐트러지고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정말 열매가 맺어져. 큰 열매가. 악한 일. 파울로 프라그마. 제가 이 파울론 크라무그마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폭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겉으로는 열심인데 결과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겉으로는 열심을 다해 사역하고 열심을 위해 살아가고 열심을 다해 사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악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악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정말 신앙 가운데 그것이 많이 지금 막 맺히고 있다면은 이거는요,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열매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마지막 날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신앙생활, 원통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영안 열리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라자손의 반역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고라자손이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것은 모세를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성경에 이런 벌을 내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땅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진이겠죠. 지진이 나왔고요. 고라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갖다가 폭삭 뒤집어 엎어버렸다니까요. 심권사님이 살고 있는 집을 폭삭 엎어갖고 죽여버렸다니까. 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요, 그 족속이 다 죽었다니까. 왜 그랬어요? 예? 그 악의 열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우리 적용 한번 해볼까요? 교회 안의 혼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로 비교하고 섬김보다는 영향력을 쫓을 때 발생된다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혼란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혼란은 있습니다. 각 개인한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목사가 아직 영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막 붙들고 있는 그 영권에 의해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제가 만약에 시원찮은 그런,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원찮은 그런 목사였으면요 벌써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멘을 안는 거 보니까 내가 시원찮은 목사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내에서 섬김과 그 모든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정무사님 이거 처음 봤죠? 제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주일날. 화분, 아니 배달하시는 분이 먼저 전화가 왔네요.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화분을 보냈는데 왜 문이 닫혔냐고. 아니 나는 화분 받을 데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화분 보낼 데가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또 왔어요.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 보냈다는 거야. 그분이 문자가 왔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강대상이 좀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제가 화분 하나 보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큰 걸 갖다 보냈더라고요. 난 여기 화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타교에서 봤을 적에는 이 강대상이 좀 너무 허전하긴 허전한가 봐요. 그죠? 에? 제가 또 생각을 해봤죠. 여기 계신 분들은 강대상을 보질 않아.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새로워진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상관없어.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강대상에 권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으려면 강대상을 좀 제대로 강대상 앞에를 좀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차원이 좀 높은 교회. 차원이 낮은 교회는 항상 뭘 꾸며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참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영적으로 거듭났어. 정말 혼란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일이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서 우리는 섬김과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표현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렇구나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아까? 아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만. 그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혼란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육간에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서도 맨날 한쪽으로만 치우쳤네요. 이런 마음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 보고 이 비싼 이 화분 이런 거 하라고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뭘 해.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다 보냅니다. 이 뭐 화분 이것도 뭐 우리가 산 겁니까? 보내줬잖아요. 우리 기도하니까 보내주잖아요. 와서 지네들이 눈으로 보니까는 안 되겠으니까 사다 주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복 받고 우리는 기도해서 복 받고. 아멘을 제대로 하는데. 저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좋아해요.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은혜 받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최고예요. 최고. 예배 잘 드리면요 하지 말라고 다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강제적으로다가 복을 받으려고 막 헌금 10,000원짜리 하나 냈다가 막 20,000원도 내보고 30,000원도 내보고 어떤 때는 그냥 팍팍 50,000원도 한 번씩 내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 받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복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함이 복이다 그랬잖아요. 10,000원 헌금하다가 30,000원 드렸다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같으면,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저 부자들은 다 복을 받아갖고 뭐 물질의 복을 다 받아갖고 그들만 다 저기 했겠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영적으로 성숙됐다. 근데 디테일한 부분이 좀 약하다. 잘해봅시다.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100% 아멘하고 순종도 안 해. 근데 자기네들 스스로도 또 안 해. 지가 하고 싶으면 또 해. 근데 그러면 안 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셔야 돼. 최소한 권사 정도 되면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 이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자, 가정 안의 혼란, 부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파생되는 걸 봤을 때 이것이 바로 혼란이 나타나는 열매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 간의 문제, 그 신뢰가 지금 깨지고 있다면 그거는 바로 혼란의 영이 들어온 것이다. 바로 혼란의 영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다. 강하게 이것을 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맨 밑에 빨간색 동그라미 쳤는데 그 글씨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란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혼란의 씨앗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줬죠, 그렇죠? 씨앗이 있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만 있어서 그 씨앗이 자라는 게 아니라 씨앗은 물을 줘야 되거든요. 시기와 다툼은 혼란의 씨앗이고, 기도하지 않고 방치해 놓는 것은 그것은 곧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다. 아주 반어적 이 표현이지만, 문학적으로는 학술적인 반어적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다툼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물리쳐야 돼요. 뿌리채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강팍한 마음, 바로 시멘트 같은 그곳에 뿌리가 박혀서 절대로 이 뿌리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을 내리러 갑시다. 자, 우리는 뿌리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시기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시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있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제가 뭔 거짓말 했는데요? 저는 의롭게 살았는데요? 그런 놈은 다 나쁜 놈이야. 나빠도 무지하게 나쁜 놈.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요.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뼈가 썩는다니까는요. 다시 말해서 기둥과 모든 그걸 지탱하고 있는 영적인 지탱의 모든 것들이 썩어져 문드러진다는 거야. 그러니 병이 안 오겠어요? 네? 그러니 힘들지 않겠어요? 내 안의 시기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정직하게 묵상할 때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시기했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이야. 첫째, 회개하는 거. 두 번째, 다툼을 내려놓고 섬김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했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투는 것을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섬김의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나약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긴다는 건 낮춰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기심으로 다툼을 잠재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낮아져 버리니까 제자들이 더 낮아질 곳이 없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거든요. 나는 그것을 잘 못해요. 솔직히. 전 시인합니다. 예수님처럼 아예 그냥 더 낮아져 갖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더라 이거지. 난 그 짓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손해보는 거.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야. 진짜 예수님 마음은 뭐였던 거예요? 그보다도 더 낮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닮아가면 안 돼. 나를 뛰어넘어야 돼. 아시겠어요? 나를 닮아가면 안 된다니까. 그건 예수님 닮은 게 아니라니까. 난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를 닮으라 소리 못한다니까. 나는 아직 그 정도 내가 신앙의 인격 가운데 그런 고백할 정도는 못 돼. 난 솔직히 나는 내 고백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겠죠. 많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세 번째, 혼란의 자리에 평화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4장 33절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14장 27절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에게 화평을 뺏어가고 나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해서 안 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입술로 선포해야 돼. 증인이 되라 이 말이죠. 한번 선포 한번 해봐요. 시작. 해봐요. 응? 못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나에게 혼란을 주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걸 못해? 그럼 다시 해봐요. 시작. 아멘. 거기 이제 혼자 오라고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나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 따라 떠나갈지어다. 나를 내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 따라 떠나갈지어다. 무질서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게 무질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무질서야.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무질서야. 무질서라고 그러니까는 막 마귀가 샥 나타나갖고 인생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건 무질서 아니야.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무질서야.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듣지 못한 것도 무질서야. 질서란 뭐예요? 정해진 룰에서 정확히 행해지는 게 질서야. 그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을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지금 무질서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원수 마귀, 혼란을 주는 이 원수 마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은 풍랑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풍랑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풍랑아 조용히 좀 있으면 안 될까나? 그렇게 했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명령했다는 거야. 선포했다는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 목구멍에서 피 나오게 기도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좋은 일로다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목구멍 피 나오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라는 거야. 지금부터 선포하시라니까. 나는 우리 권사님들 목에서 터지게 기도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 근데 좋은 일로, 나쁜 일로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 좀 우리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말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 타교의 권사님은 손 들고 찬양하더라. 새벽마다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를 길게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번 그렇게 해봐. 좀 한번. 나도 기쁘고 목사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모두 기쁘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바로 본이 되는 거야. 이제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는다.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안 하면 지 손해지. 결론입니다. 혼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뿌리를 가진 죄의 열매입니다. 영적 뿌리를 가진 죄의 열매래요. 이게 혼란이래요. 혼란. 그림을 그린다면 열매, 혼란. 그렇죠? 뿌리. 네, 죄가 막 그 있죠.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이 영양분을 빨아먹어갖고 나타난 현상이 혼란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혼란만 땡그랑 딴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안 뽑으면 다시 자라나. 또 열매 맺어. 여러분 풀 뽑아봐서 알잖아. 이건 뭐 자연의 원리를 내가 갖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되겠죠?
내가 했는데도 이건 참 명언이다, 명언. 그렇죠?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성장이 멈춥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밑에 시기와 다툼으로 뿌리가 내려 있어. 그래갖고 열매를 맺었어. 근데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인정하며 세 가지를 인정했고 선포했죠. 그 세 가지를 믿을 때 그 아무리 뿌리가 시기와 다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 열매가 안 맺어진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설교한 거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정지시키고 살아가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끝내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영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명언이다. 내가 준비했는데도 엄청난 명언이야 지금. 오늘 이 밤에 진짜 너무나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야. 복 받는 자리에 온 것은 복을 받는다는 뜻이야. 결론, 오늘도 마음속 시기의 뿌리를 뽑고 주님의 평화가 흐르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고 자라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끝내버린다 이거야. 이것이 뭐야? 바로 그 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가면 시기와 다툼에 제약된 것들이 다 죽어버려. 다 끝나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시기와 다툼과 제약된 모든 것들을, 그 뽑히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곳에 뿌렸기 때문에 끝장났다 이거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다가 물을 주면 안 돼. 우리는 맨날 물을 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게 혼란의 영인지도 모르고 혼란의 열매인지도 모르고 맨날 물을 주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내 속에, 내 머릿속에 혼란의 영이 점점점 자라나서 저것이 분명히 복을 받는 건데, 저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해. 참 안타깝죠. 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으십니까? 좀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주인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완전히 뿌리를 녹여버리고 뽑아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정지시킬 수도 있고 완전히 불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원고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집에서 보셔도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신다.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걸 깨달으시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혼란을 주는 것은 바로 원수마귀가 벌써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기와 다툼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저 혼란의 영, 저 혼란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버지 저 뿌리에 완전히 내려서 완전히 그걸 멸망시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혼란의 영이 자라지 못합니다. 혼란의 영이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간절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허무한 것만 쫓아갑니다. 험한 것만 쫓아갑니다. 바로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혼란의 영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시기와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완전히 멸망받아야 그 혼란의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혼란의 영이 맺지 못하고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혼란의 영에 붙들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었는지, 정말 그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적셔달라고, 그래서 완전히 하는 시기와 다툼이 뿌리째 뽑아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이제 혼란의 영이 절대로 맺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혼란의 영들이 붙들고 있는 이 약한 세력들, 아버지 최일용, 문용달, 아버지 김지연, 아버지 김광모, 안성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 송태호, 아버지 박정호, 아버지 하나님 신복순, 아버지 구영자, 하나님 그들을 붙들고 있는 이 약한 영들, 이 혼란의 영들을 다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해란, 이해찬, 이재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영분, 아버지 심순도, 정선자, 하나님 저들에게도 혼란의 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혼란의 영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떠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혼란의 영의 열매는 다 멸망받고 시기와 다툼의 뿌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아버지의 멸망받고 아버지 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변화해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별의 혼란을 주는 이 원수마귀의 더러운 귀신들 다 물방맞고 따라갈지어다. 시기와 다툼이 따라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쓴뿌리를 다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의 쓴뿌리가 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썩어 없어져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절대로 아니 혼란의 영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혼란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면 완배 내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언제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내세고 거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말하랴. 저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쓴뿌리인 시기와 다툼이 이제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받고 멸망받고 이제는 혼란의 영이 절대로 자라지 못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혼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완전하게 다 씻음받고 완전하게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신뢰케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구원자 되시며 주 되심을 고백할 때 아버지 완전히 시기와 다툼의 뿌리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끝장이 나버립니다. 절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절대로 혼란에 틈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포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부로 따라서 하세요. 오늘부로 시기와 다툼에 쓴뿌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끝장났습니다. 이제 혼란의 영은 떠나갔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